하셨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내고 또 한 주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중간에 기도회로 이렇게 모인다는 것,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을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항상성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이 항상성이라는 것은 인체 내의 균형진 상태를 말합니다. 인체에 가해지는 어떤 조건과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체의 조직이나 구성 성분이 한결같은 상태를 유지하라는 자가 조절 장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균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변하거나 내 감정이 변한 것에 대해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항상,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잖아요. 뭐 좀 일이 잘 되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뭐가 좀 굉장히 일이 안 되면 믿음이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계셔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계셔요. 제가 한 번은 운동을 하는데 구름이 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햇빛이 있으니까 모자를 쓰고 운동을 하는데 구름이 꼈기 때문에 뭐 모자 안 써도 되겠다. 그러니까 운동했는데 얼굴이 탔어요. 그러니까 그 구름이 있지만 구름 위에 태양이 있어서 이렇게 구름을 뚫고 오는 그 빛에 의해서 얼굴이 타는 것입니다. 안 보여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요. 그 상은 시편 133편 3절에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영생.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영생을 받을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선물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있을까 없을까 긴가 민가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성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체온 조절이에요. 체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체온을 한결같이 이렇게 유지하도록 그렇게 자가 조절 기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만들어 준 대로 그대로 작동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조정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낮에는 36.5도, 밤에는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좀 체온이 좀 낮습니다. 그런데 체온이 정상보다 36.5도보다 떨어지면 추위를 느끼게 되면 사람은 보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추울 때 어떻게 합니까? 손도 비비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체온을 올리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변을 누면 따뜻한 물이 빠져나가니까 어때요? 몸을 막 떨어요. 그 몸을 떠는 자체가 어때요? 온도를 올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온도가 너무 높으면 더위를 느끼기 때문에 또 시원하게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합니다.
개 같은 경우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막 덥고 그러면 혓바닥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 표면적을 넓혀가지고 열을 발산시키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더우면 어떻습니까? 옷을 벗는다든지, 추우면 옷을 하나 더 입는다든지. 그래서 우리의 체온이 정상 이하로 떨어지거나 또 정상 이상으로 올라가면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생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 사랑의 온도가 이렇게 쫙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아까 믿음, 소망, 사랑 얘기했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세상에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천사의 말을 한다는 건 대단한 것이죠.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천사의 말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다니엘 계시록을 다 관통하고 뚫고 예언하고 뭐 어떤 예언의 징조가 있고 이렇게 아무리 다 알고 관통하고 그 다음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 진짜 막 산도 옮겨져.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놔서 그렇게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막 똑똑하고 막 머리도 좋고 막 이렇게 지능도 뛰어나고 막 힘도 있고 그런데 그렇잖아요. 온도가 너무 높아서 쓰러져 죽는다든지 온도가 너무 낮아서 쓰러져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이 있고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정말 엄청난 구제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정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몸은 산소를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몸 안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 그것을 또 내보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음식을 먹고 아무리 맑은 공기를 마셔도 정말 이슬만 먹고 살아도 우리 안에 노폐물이 생겨요. 노폐물이 발생해요. 인체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에너지를 내야 하고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하며 에너지를 낸 다음에는 탄산가스나 노폐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체는 항상 산소와 산소를 받아들이고 탄산가스를 내보내고 우리 몸에 발생한 노폐물들을 땀이나 소변이나 대변이나 이런 걸로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어땠을까? 100% 완전 소화가 됐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죄 지은 이후로 우리 안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깨끗한 물을 마셔도 우리 안에 탄산가스와 노폐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배설하고 나가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병원 가서 그런 기본적인 것이 안 돼요. 막 뭘 꽂고 뭘 막 해가지고 빼내고 막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만 정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발에 먼지가 생겨서 매일 발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미쁘다는 것은 믿을만하다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정말 100% 그걸 받아주신다는,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그런 믿을 만한 분이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고백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왜 그렇습니까? 물론 이제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기도 하지만 또 괜히 내가 얘기했다 또 안 받아주면 어쩔까? 그런 염두도 참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얘기하면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받아줘. 그러면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 말이에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계속 쌓이면 안 돼. 그게 하나님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빚도 그러잖아요. 빚도 계속 쌓이면 나중에 부도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갚고 얼른 처리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혈압입니다. 정상인의 혈압은 139 이하, 최소 89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보다 높으면 고혈압이고 낮으면 저혈압이 되어 질병이 발생되어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는 항상 맑아야 하며 개인의 체격에 따라서 일정량이 순조롭게 이렇게 순환해야 됩니다. 혈액순환의 장애는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므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쉼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렇죠?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 일하느라고 수고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느라 수고하고 또 여자분들은 또 살림하고 굉장히 수고가 많아요. 그래서 그 수고가 너무 넘치면 사람이 번아웃 돼버리잖아요. 폭발하고. 그러기 전에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무거운 짐. 이 세상에 지는 무거운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정말 우리 언제라도 우리는 우리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는 가장 큰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아이 엄마들과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좀 이제 친해져서 깊은 얘기를 들어보면 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참 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뭐 때문에 안타깝냐면 그 짐이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면 되는데 그걸 예수님께 가져가지 못하고 그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혼자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소개하고 그런 무거운 짐을 이렇게 좀 다 가지고 가라. 그래서 기도노트 만들어가지고 기도노트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라고 자주 얘기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혈당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정상의 혈당은 100인데 이보다 많으면 저장하고 모자라면 저장된 것이 분해됩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량을 유지하게 됩니다. 혈당이 정상으로 유지되려면 섭취하는 것과 방출하는 것이 이렇게 균형이 잘 맞아야 됩니다. 먹는 것과 방출하는 것. 우리가 음식을 먹음으로 혈당이 올라가요. 그러나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함으로 에너지로 그게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움직여서 소모하면 모자랄 것이고 또 많이 먹었는데 활동하지 않으면 이게 넘쳐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자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경험하고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선교와 봉사라는 에너지를 통해서 발생하지 않으면 이게 영적으로 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열심히 선교하고 봉사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 영혼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은 많은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첫째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위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물론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균형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새로운 영혼을 잘 인도하는데 교인들 간에는 계속 갈등하고 분열하고 마찰이 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도들 간에 잘하는데 새로운 영혼을 또 구원하지 못한다.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이렇게 에너지로 선교와 봉사를 통하여 사용하는 것, 어떻게 운동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운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운동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질병이 너무 많아요. 현대인의 질병이 너무 많아요. 마찬가지로 현대인의 신앙의 질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옛날 그 어려울 때는 그냥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막 교회에 와서 몇 시간을 들어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지금은 막 12시에서 한 그냥 1분만 지나가도 견딜 수 없어 하고, 예? 그 다음에 또 영적인 당뇨와 고혈압과 이런 것들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정말 그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잘 살아질수록 그 나라가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다잖아요. 그래서 저 유럽 같은 데는 교회가 뭐 박물관으로 쓰이고 어떤 데는 술집으로 넘어가 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선교하고 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랬어. 가라. 가만히 앉아만 있지 말고 가라. 왜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만 자기들끼리만 말씀을 연구하고 예배 드리고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을 허락하심으로 흩어지게 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갑니까? 안 가요. 그냥 안주해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와 이런 가운데 내가 내 몸이 갈 수 없지만 뭐가 갈 수 있어요?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예. 요즘은 물건을 내가 갖다 안 줘도 택배가 갖다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진 복음을 필요로 영혼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어찌됐건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그랬어요. 가라.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앉아만 있지 말고 가라. 밖으로 가라. 나가라.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물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영혼이지만요, 잘 사는 사람도 영혼이에요. 부자도 영혼이에요. 돈이 많아도 뭔가 정말 그들에게도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도 영혼입니다. 잘 살든지 뭘 살든지 모든 사람은 다 영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재림할 때까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했어요. 약속이잖아요. 예,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체는 활동하는 만큼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 기능들이 재생시켜집니다. 과로는 질병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초래하게 됩니다. 인체는 피로를 느끼게 되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휴식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에 사인이 와요. 피곤하면 쉬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고. 그런데 그것을 한계를 넘어서서 잠도 안 자고 계속 일하고 휴식도 안 취하고 계속 하고 그러면 몸이 이제 버티다 어때요? 아유 나도 모르겠다. 그게 이제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 일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안식일이 먼저입니까? 안식일이 먼저예요. 그렇죠. 참 이것도 놀라워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 일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지켜. 그게 아니잖아요. 창조하시고 바로 안식일 주시고 그 다음에 일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힘을 얻어서 또 열심히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굉장히 일주일의 중요한 리듬이에요. 일주일 제도는 성경밖에 없어요. 하루는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자전하는 것이 하루고 한 달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게 한 달이고 1년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1년인데 일주일은 천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주일 제도는 오직 성경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아까 그런 그 항상성 그 모든 것을 잘 이렇게 조화 있게 조절할 수 있는 최고의 리듬 사이클이 뭐냐면 일주일 사이클.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그 다음에 안식을 쉬고. 근데 만약에 안식을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가 점점 더 올라가요. 그래서 나중에 뭐 9일째나 열흘째 쉬면은 그 스트레스가 안 떨어져요. 7째 날 딱 쉬면은 스트레스가 탁 떨어지는데. 그래서 수면도 그렇잖아요. 12시 이전에 잔 수면이 12시 이후에 잔 수면보다 훨씬 낫다. 12시 이후에 2시간 잔 것이 12시 이전에 잔 1시간하고 똑같다. 네. 마찬가지,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안식일 쉬는 것이 이게 리듬이고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그냥 날짜만 지키고 몸만 쉬는 것이 아니고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도록 다 맡기고 그러니까 몸만 쉬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근심 걱정까지 다 내려놓고 마음의 쉼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준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죠. 축복 중에 축복이죠. 우리가 안식일만 잘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고 강건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